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인 성서연구 3강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에게 듣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오는 팔복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이루어진 예수님의 설교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장, 6장, 7장에 이어서 긴 예수님의 설교, 물론 다 모아서 긴 거고 각 설교의 내용들은 짧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설교들이 모아진 집대성된 그런 그 묶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한 그 설교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 산은 어디인가? 가버나움 근처에 어떤 야트막한 산이 아니었을까 추정은 하지만 어디라고 정확히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고지대에 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굳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 산이 상징하는 바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산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 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유대인들의 성산이 있죠. 그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던 그 산. 그 10계명이 전달되었던 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경전을 저작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소위 말하는 창출, 레민, 신, 이 모세오경의 저자로 생각되고 있고 유대교의 토라, 그 5개를 토라라고 하는데 그 경전의 기초를 놓은 유대교의 어떤 정수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의 영웅이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이스라엘의 선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숭상하는 그런 모세가 가르침을 베풀었던,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 받아서 베풀었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것을 연상시키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에 버금가는 권위와 모세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능력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모세와 필적해서 뒤지지 않을 엄청난 능력과 메시지를 가진 그런 우리의 예언자이자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다라는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 가까이 나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가 나왔어요. 무리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까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누구인가 과연? 무리와 구분되는 제자 그룹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구절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누구인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보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많은 그리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이것이 1차적으로 제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장 앞자리에 가서 앉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반경 가운데 함께하며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가치를 공감하게 되고 그걸 가장 잘 캐치하게 되고 눈빛만 봐도 말투만 봐도 또 여러 가지 몸의 행위, 제스처들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시고 뭘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친밀함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무리들은 제자들에 비해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친밀도를 공유하지 못하는 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돼서 복음은 더 깊이 멀리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순이 끝나는 7장 28절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모든 메시지들이 다 끝난 후에 비로소 무리들까지도 이 제자 그룹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무리들도 놀라서 그 권세에 놀라서 제자들이 되고자 따라왔다,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1차적으로 제자 그룹과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그 중요한 행위들인데 그리고 가르침들인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첫 서두에 나오고 있는 팔복, 우리가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그 팔복,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설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들은, 예수님의 설교들은, 가르침들은 굉장히 그 아포리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포리즘. 아포리즘은 뭐냐면 굉장히 짧은 단어와 경구들을 모아서 아주 지혜롭고 의미 있고 심오한 깨달음들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짤막한 경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포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번역되고, 우리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아포리즘이라는 방식으로 그 철학을 전개하거든요. 그 굉장히 독특한 철학의 전개였어요.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헤겔 어렵고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니체는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또 친근한 예화들로 그리고 아주 짧은 경구들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방식들을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아포리즘. 불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불교,
그리고 또 일본의 시 중에 하이쿠라는 아주 짧은 시에 있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구로서 아주 압축적으로 그 상황과 의미와 색을 담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축소되고 간결한 방식으로 사상과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통칭해서 이제 아포리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언어의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멀리즘, 요즘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미니,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 삶에 있어서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사람들은 물건들을 정리하죠. 일본의 유명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곤도 마리에라는 여자가 정리의 기술, 정리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정리의 기술이라고 해서 막 그것을 선전하고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설레이지 않는 물건은 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모든 쌓여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인데 쟁여놓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집을 아주 새롭게 물건을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을 이제 전파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미니멀리즘의 하나의 방식이죠. 내 삶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좀 깔끔하게, 심플하게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미니멀리즘이 될 수 있죠. 그 공간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언어의 미니멀리즘이 바로 아포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수식어로 장황하게 뭔가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짧은 경구 하나로 모든 핵심을 캐치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내고 아하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아포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런 방식을 보면 볼수록 나도 언어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해야겠다.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꼭 필요한 개념만 사용하고 꼭 필요한 길이만 최소화시켜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미니멀리즘으로 가다 보면 사람이 너무 건조해지고 메마를 수도 있고 너무 칼같하게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풍성하면서 인간적이면서도 의미에 있어서는, 뭔가 깨달음에 있어서는 아주 최소화시켜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얘기함으로써 깨달음을 최대로 집약적으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팔복의 가르침은 그 미니멀리즘의 정수고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8가지의 복을 아주 짧은 경구로 이렇게 딱 묶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복을 처음에 보면 이게 과연 복인가 싶을 정도로 뭐가 이게 복이라는 건가? 이게 왜 복이지? 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팔복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고 깊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언어의 방식과 삶의 방식은 결정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더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 바로 히포크라시, 즉 뭐뭐인 척, 프리텐딩 하는 것을 말하죠.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는 것,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 하는 것. 사실은 속에는 세속적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야망으로 들끓고 있는데 경건한 척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의로운 척하는 모든 척하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이제 외식한다, 히포크라시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시고 가장 아주 준엄하고 아주 냉엄하게 공격하셨던 부류가 바로 이 외식하는 부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허례허식, 삶의 쓸데없는 의식들, 어떤 겉포장들, 덧칠들을
덜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덜어내라,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라,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필요 없이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모든 허례허식의 겉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알몸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 알몸은 무엇이냐면 허례허식을 내려놓은 진정한 나의 자아, 참 자아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겉자아와 겉사람과 소위 말하는 속사람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늘 가면으로 가득하죠. 이런저런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진짜 자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숨기게 되고, 어떤 예의나 교양이나 또 매너의 방식으로 그런 진짜 모습들을 숨기고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자기 자아가 무엇인지조차도 잊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겉 모습으로 속이고 있는 겉 자아들을 포기하고 다 잘라내고 진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진짜 속모습, 진짜 참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것도 꾸미고 저것도 꾸미고 막 포장하고 하지만 사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펴잘것 없는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울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처받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진정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성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SNS가 점점 더 많이 흥황하고 있고 광고가 더 성행하고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포장의 기법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시대는 오히려 더 진정성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나를 알아주고 진짜 내 모습을 인정해줄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진 진정성 때문입니다. 주님이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너의 겉모습이나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너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죄인됨 그대로를,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성에 사람들은 반하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진정성입니다. 꾸미고 포장하고 pretending, hypocrisy, 즉 위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크기를 키우는 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에 우리 제자들이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 바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직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복은 도대체 복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복일 수 있는가?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오스고
시편의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라고 할 때 그 1절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이 바로 그 아쉬레라는 단어인데요. 그 마카리오스나 아쉬레가 다 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이 의미하는 복의 원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복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차원의 복과 영적인 차원의 복, 이 두 가지 차원의 복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 물질, 장수하는 것, 많은 후손들, 많은 재산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 하여튼 물질적인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의 물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 몸의 측면, 물질의 측면에서의 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최대로 받아 누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걸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풍성함과 행복함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1차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의 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복, 소위 말하는 천국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복, 그것은 물질이 비록 좀 적고 몸이 비록 건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물질적인 조건들, 상황들이 좀 별 볼일 없이 그렇게 변해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누리는 그 천국의 복음의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궁정에 있으나 나는 모든 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물질적으로 다 잃어버렸고 몸이 구속돼 있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천상의 기쁨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양 날개인데요.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이 이 두 복을 대칭하고 또 부딪히고 배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물질의 복만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만몬주의, 즉 만몬신을 섬기는 이 물질만을 최고로 숭배하는 물질 지상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 지상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늘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만모니즘으로 극단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언제나 물질을 주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지기 사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것은 부를 누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극단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물질 세계를 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물질을 아주 천박한 것으로 보면서 나는 영적인 복만 추구하겠다라고 가는 하나의 극단주의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 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옛날 수도사들이 고행하면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아주 수없이 금식하고 하면서 몸에 계속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인 몸을 악으로 보기 때문에 몸이 행복하고 몸이 쾌락을 누리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경계하면서 몸을 학대하면서 영적인 복만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깊은 영적인 신비로, 더 깊은 영적 체험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의 모든 기쁨들을 다 포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이 금욕주의에서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간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아주 최고의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영적 지식을 얻으려면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물질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극단적으로 아주 배격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맘모니즘과 금욕주의의 중간 어디쯤, 그 중용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고수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수는 누구냐?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수는 누구냐?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취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취할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영적 고수로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날개 위에 튼튼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팔복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질적인 복은 어디에 나오냐? 구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누렸던 그 복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수많은 물질의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복들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팔복은 특별히 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할 때도 그것도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영적인 복을,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팔복을 보면서 이 복이 무슨 복인가, 이게 내가 생각한 복이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지금 좀 더 고차원적인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인 차원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복까지도 다 누려야만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왜 8복인가? 왜 8가지 복인가?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방, 팔방. 그래서 사방위, 그리고 이 사방위에 하나씩 더하면 팔방위가 되죠. 그러니까 사방, 팔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동남, 동북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 사방세계. 온 세상.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방민이라는 단어도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팔방민. 다 다룬다라는 뜻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도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의 내 근원이 에덴에서 강의 근원이 이제 흘러나와서 네 개로 흘렀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갔다라고 나옵니다. 왜 네 개의 강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온 세상을 흘러가는 강이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에덴이 온 세상의 중심지다. 그 에덴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전 세계로 흘러나갔다는 것은 에덴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팔복은 복 중의 복, 모든 복 중의 복이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인 복들, 물질적인 복들을 총괄하는 복의 결정체다. 이런 의미에서 8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팔복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써놨는데, 마음과 영혼의 간절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부유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한다. desire. 강력한 열망과 강력한 갈망이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가? 바로 천국을 갈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목말라 헤매이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산, 시온산을 갈망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얻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재난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고 왜 아직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왜 악한 것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가? 왜 이토록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심퍼티, 공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대속적으로 그렇게 나의 중보 기도로 끌고 들어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망가지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뭐 니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세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돌보는 상태. 이것은 애통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의로운 분개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런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그 위로를 나누자. 그들의 위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애통에 동참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열심들과 그 모든 눈물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애통하는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상태.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물질적인 복인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부동산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라미스 랜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 부자가 되는 개념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어요. 이방의 우상이 득세하고 만모니즘이 득세하고 파라오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그런 아주 어둠의 땅이거든요. 그런 이방의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터전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너 여기까지 므낫세 지파의 땅, 여기까지 유다 지파의 땅 나눠주는 것처럼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보렴 하고 그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온유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온유예요. 온유를 아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줏대 없는 아주 맹물 같은 상태를 온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 그리스어 원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말에게 고삐를 맨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말이라는 거친 야생동물이 이 고삐를 메고 주인의 손에 꽉 잡혀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넘쳐나고 내 야망이 꿈틀대고 내가 아주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고삐에 딱 주님의 고삐에 손이 딱 쥐어져 있는 상태, 목이 쥐어져 있는 상태, 철저히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쓰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조롱을 당할 때 내가 사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너희를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온유의 상태입니다.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상태.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상태. 파괴할 수 있지만 파괴하지 않는 상태. 참고 또 참는 그 인내의 상태. 그러면서도 그것을 조절해낼 수 있는 상태가 온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분깃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와도 연결되지만 특별히 공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의로움이 없고 판결이 굽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부름이 주어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공의가 아주 배부르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공의의 실현, 정의의 실현을 목도하게 되고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뺏기고 압제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고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될 때가 온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입게 된다. 여러분, 이건 뭐 쉽죠? 내가 누군가의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준다면 내 10,000달란트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릴수록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천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작은 섬김과 작은 돌봄과 작은 그런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크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언제나 꿈에서라도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정말 하나님 내가 언제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내가 입게 된다.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사사로운 게 없고 죄가 없고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고 가리는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겉사람으로 포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미니멀라이즈 해가지고 근데 진짜 속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대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신비,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신비,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즉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왔던 모든 내 죄악된 행위들을 끊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꺼풀들이 사라지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영어로는. 저는 이 복도 굉장히 좋아하는 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갈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서로 막 외면하고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 사이에 찾아가서 화해시키는 거. 싸우지 마. 우리 서로 친구잖아. 서로 우리 이 모든 미움들 내려놓고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화해시킨다. 만약에 화해를 시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원수된 게 하나님과 우리 세상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화해시키셨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의 가장 위대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해의 사건이거든요. 화해. 구속과 화해 사역인데 이 화해 사역은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화해. 그래서 이 화해를 시키면 평화가 오거든요. 싸움의 전쟁의 상태에서 화해가 일어나면,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누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화해자들이 오고 이 분쟁을 조정해서 화해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저 평화를 가져오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좀 헌신해서 저렇게 평화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칭송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싸우고 또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어주는 화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 프란치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평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가정이라면, 뭔가 분쟁과 싸움과 긴장이 넘치는 곳이라면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평화의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가 싸우는 모습.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를 제일 실망하는 모습이, 교회가 서로 싸울 때 세상은 실망. 왜냐하면 십자가 사역의 본질이 화해와 평화의 사역인데 그 주체인 교회가 서로 싸운다면, 내분에 빠진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박해가 왜 복인가?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인가?
근데 그 상급이 뭐냐면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요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한 가지 더 뭐 그 팔복 그 밑에 9번째 복도 다 박해에 관한 것인데요.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받고 있는 박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모욕과 비난과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정말 심하게 받았거든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 아주 뭐 사도행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새벽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왜 그토록 그 교회를 박해했는가? 성경시대나 또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국가와 그때 당시 정치 권력의 위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정치 질서, 정치 권력과 늘 교회는 충돌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늘 박해의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의 핵심이 자유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특히 권력자들에게 위험이 됩니다. 민중이, 대중이, 무리가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이 정부나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권력자들은 자유를 외치는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복음은 제가 온갖 책과 또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연구했지만 그 어떠한 세상의 체계보다 가장 강력한 자유의 소식과 능력은 이 성경에 있거든요. 복음에. 심지어 공산주의도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 이데올리를 갖고 있는 그 파괴력은 뭐 대단하지만 그 가짜 파괴력이거든요. 사기거든요.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런 사기의 방식이지만 이 복음은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짜 복음에 취하게 되면은 통제 불가능해요. 그런 복음의 능력에 취한 사람들은 절대로 국가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하고 국가 정부가 탄압을 해도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국가와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박해는 그거거든요. 정부가 국가가 권력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그 복음 전파의 자유를 탄압할 때 그것을 박해를 기꺼이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잃어버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물리적인 박해는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물리적인 박해에 있어서 지금 한 단계 더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는 좀 물리적으로 공간, 시간을 지금 점유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 시대는 저는 더 큰 박해가 지금 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아주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극심한 모욕과 또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정말 눈치 보이는 상태.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지금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과연 그토록 교회가 잘못한 것인가? 물론 모여서 감염병의 매개체가 돼서 그것을 전파시켰다라는 비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모였다라는 자체가
예배드렸다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복음을 향한 사랑 자체가 정죄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박해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아주고 모임을 자발적으로 멈춰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정부가 우리를 시키고 국가가 우리를 시켜서 지금 뭐 금지시켜서 이걸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자발적인 지금 참 자제일 뿐이지, 만약에 정부가, 국가가 교회 절대 너희는 예배 못해, 코로나가 뭐 상관없어도 예배 집회 자유를 금지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지 못하죠. 네, 저항해야 되죠.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못 모이게 한다, 저는 교회가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우리를 탄압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세계의 뭐 북한이나 또 힌두교나 이슬람교 체제하에서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들은 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 해체하고 폐쇄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경계까지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박해는 정부가, 국가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이웃에게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멈춰주고 있는 것일 뿐이고, 세상도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무 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 진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 받아야 한다면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를 전할 것이고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고차원적인 깊은 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며 더 깊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권력이 우리를 박해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소중하고 귀하기에, 그 천국 복음이 값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강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그 이후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후에 그거 끝난 후에는 이제 구역 지도자 성경 공부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